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게 되면 뭔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어떤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또 어떤 신분을 얻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뭔가 자꾸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업을 하죠. 이를테면 사람을 자꾸 만나고 또 때로는 금품을 제공하기도 하고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면서 뭔가 자꾸 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엇이 되는가 이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과연 그 자리에 있을 만한, 그 일을 할 만한 인격인가, 그릇인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진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럴 만한, 그 일을 맡을 만한, 감당할 만한 인격과 그릇과 실력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자꾸 되겠다고 그래서 어떤 자리를 주었더니 완장으로 알고 제멋대로 행세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나 몰라라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겨우 자기 임기를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책임도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좋은 인격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믿음대로 사람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너그러운 인격에 담긴 믿음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쓰임받은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하나님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 보게 되면 백부장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주님 또 주라고 부르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신처럼 주님이라고 칭송과 또 존경을 받았죠. 그래서 로마 시민과 유대 민족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숭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 백부장은 로마의 고급 장교거든요. 예수께서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예수께서 백부장을 주라고 부르는 게 이게 정상적이거든요. 로마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백부장을 만나는 것이 특별한 기회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는 맞습니다. 일반적인 관계란 말이죠. 근데 여기 백부장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히 자기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대한 겸손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보다 더 높거나 더 잘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요. 근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거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평상시에 다른 일에 겸손한 사람들도 자기보다 실력이라든가 외모라든가 능력이 뒤떨어지게 되면 내가 좀 당신보다 낫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신분이나 조건이나 배경이나 모든 것으로 보나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된 겸손이라는 그 용어는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론은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요, 고삐를 메이는 것입니다. 고삐가 메어지는 것이죠. 자갈이 물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죠. 입에 자갈을 물리고 아무 말이나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삐를 메어서 아무 짓이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 있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짓누르고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로마의 백부장은 상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 말 속에 뼈가 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늘 하는 말 속에는 그 말의 의미,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늘 말 속에 가시가 들어있어요. 독이 묻은 말이 나오지요. 말 속에 교만이 끼어서 교만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보여주는 입술은 겸손함이 묻어 나오는 것이죠. 바로 여기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겸손함이 묻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이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버지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지도와 인도를 받게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교만하고 부족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 말 속에서 가시가 나오고 독이 나오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은혜가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배자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독한 이 시대에서 귀하게 쓰임하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